할렐루야. 들리시지요? 네. 4월 18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신약 성경 335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나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 한 말을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인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제 말씀이었던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끝없이 계속되는 극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임박한 종말론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은 지금이야말로 말세이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성취하시는 인류 최후의 날, 곧 종말이 임한다라는 신학 이론입니다. 이와 같은 신학 이론에 심취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공통적인 양상 이론은 극단적인 현실 도피가 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게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는 도덕 폐기론자 같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종교 열광주의자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곧 세상이 끝나는데 일이 무슨 소용이고 가족이 무슨 소용이고 돈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게 되거나 일상과 인간관계를 등한시하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혼자 또는 같은 신조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하는 예배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 이것이 도덕 폐기론이든 열광주의든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다 같이 현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다미선교회가 발족이 돼서 시한부 종말론을 널리 퍼뜨렸지요. 해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거나 직장인이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잠적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큰 혼란을 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그릇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단의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첫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둘째로 불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기초로 또한 세 가지를 또 말했는데 무엇이냐면 첫째,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지하여 셋째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로 주어진 나의 일상 속에서 또한 매 순간순간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있는 세상뿐이면 종말이 겁날 수 있겠지만 해서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며 살아가고 또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믿음과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 망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일상에서의 경건함과 정결함, 이것이 종말에 관한 사단의 거짓말을 붕괴시키는 성도들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믿음의 정도가 아닌 세상의 어긋난 길로 가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붕괴하는 비결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곳에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막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을 말하면서 기도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과연 바울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지요. 복음 전파는 바울이 오랫동안 그리고 유일하게 갈구하고 있는 소원이기도 하고 회심한 이래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해오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원하는 일이요,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고 있는 일이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무엇보다도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교회마다 이 기도의 제목, 지금까지 늘 해왔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종말이니 멸망이니 하는 저들의 말에 요동하지 말고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오늘 말씀에는 이거예요. 종말이든 어떤 상황이 너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의 하늘나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니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일상과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너희도 일상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종말이 온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진짜 끝이 아니기 때문이고
종말 이후의 삶, 곧 영원한 삶이 이제까지의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고 함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어떨까요? 거기가 정말로 천국이라고 느껴질까요? 천만에요. 세상에 즐겨 해왔던 것 없어요.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 할 만한 데도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일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 믿음의 삶이 익숙하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 천국에서의 삶이 이보다도 낯설 수가 없고 이보다도 불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 그에게는 정말 지옥과도 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인데 그곳을 지옥으로 느끼게 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마치 우리나라에 살다가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이질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와 같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이 오늘 우리가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하루하루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여기는 저기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십니까? 하늘에서 그러한 삶을 지극히 익숙하게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저기에서 능숙하고 금세 적응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고로 말세와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은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로 15절 말씀도 일맥상통한데, 보게 되면 1절과 5절에 비해서 어조가 조금 더 엄해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3장 5절 말씀이 먼저 보냈던 서신이고, 오늘 말씀 6절 이하가 그 다음에 보낸 서신인데, 이 서신을 보낸 목적이 앞에 보낸 서신의 2장 13절로 17절에서 바울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상 속 미혹을 피하는 방법을 꼭 지키기를 당부했는데, 여전히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6절 이하의 서신을 다시 한번 보내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명령하기 위해서지요. 일상 속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어떤 모습 같습니까? 당부했어요. 말 안 들어요. 또다시 조금 더 강하게 명령해요. 이와 같은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어쩌면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노상 잔소리하는 엄마의 모습, 부모와 자식 간에 티격태격하는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명령했어요. 안 들어요. 또다시 명령해요.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주고받고 있는 모습. 내일 당장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너에게 잔소리를 하겠다는 엄마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지금 이와 같은 겁니다. 바울에게는 지금이 당장 내일이 세상의 종말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지는 어미로서의 마음, 아버지로서의 마음, 이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이 변함없는 오늘 하루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 무엇과 같을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나오는 풍랑이 있는 배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릇된 종말과 심판이라는 파도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배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성도들 곧 배에 탄 제자들도 어떤 이는 방종에 빠지고 어떤 이는 현실 도피적인 영적인 생활에만 매달리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바울만은 배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평상시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금 똑같이 무서워하지 말라. 값없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니 이 진리를 믿고 불의를 멀리하며 말씀 따라 주어진 너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서 이 땅의 삶에서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걸로 말미암아 요동치 말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7절로 9절 말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도 있는 겁니다.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나도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서 언제 목이 잘려 죽을지도 모르는 여러분보다도 어쩌면 더 말세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지내고 있으니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십시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믿음을 전수해주고 싶다면 아름다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면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보아야 그와 같은 삶을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세상 끝날 것 같이 염려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도 젊었을 때는 그게 세상 끝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 지금 잘못된다고, 지금 대학교 못 가고, 지금 당장 취직 안 되고, 지금 당장 살 길이 막혔다고 자포자기하거나 마구잡이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 있다고. 그러니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기도할 테니 함께 그 길을 찾아보자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어쩌면 우리도 말세와도 같은 감옥에 갇혀 당장 목이 잘릴지도 모르는 암담한 칠흑같이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삶을 또한 맞닥뜨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불의를 미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그런 삶의 걸음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따라오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빛이 되어줄 거예요. 교과서가 되어줄 거예요. 안내 책자가 되어주고 지도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삶의 희망을 얻고 빛 가운데에서 말씀 따라서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은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더 오래 많이 겪어보며 살았던 부모가 자녀를 안심시키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잔소리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러왔고 지금도 누구보다도 말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바울이
자녀와도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것 같이 여겨지지만, 두렵고 너무나도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고 해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만이, 순결한 어린 양을 쫓아가는 자만이 얻는 상급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 요동치 말라고 주어진 삶의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결하게 걸어가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이 바울의 음성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을 듣고 말세와도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임마누엘의 그 말씀의 은혜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할 때 찾아와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을 삼고 어둠 속을 걸어가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불의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조차 선과 의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막힌 것 같으나 뚫려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빛으로 지도로 삶을 인도해주는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모든 믿음의 부모요 용사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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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의지합니다.